도덕경 14장에서 3에서 1이 나왔다는 논리를 노자와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도덕경 5개의 장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앞으로 순서대로 자세히 살필 예정입니다. 근데 1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도의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이를 물리학으로 살피면 우주 전역에 펼쳐진 암흑 에너지와 같습니다. 종교로 살피면 신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일한 한 물건을 가지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개념이나 이치를 이해하기 좋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4장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3으로 섞인 것이 1로 나온다는 개념은 유물 혼성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현대 과학에서 주장하는 빅뱅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죠. 지금부터 우주가 폭발하던 빅뱅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한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에 시간, 공간, 열기가 생겨나고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하는 과정에 일부에서 가스와 먼지층이 헤오리 치면서 물질이 생겨납니다. 은하, 별과 같은 존재죠. 이게 팽창하는 과정에 물질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사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런 설명은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죠. 예로 핵폭탄이 터져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산산조각 나면서 흩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은하, 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과학계에서는 10억 분의 1만큼의 오차로 입자와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물질이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폭발하는 과정에 어떻게 물질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겨나고 38억 년 즈음에 지구에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빅뱅 후 138억 년 지난 현재 인간은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갑을병정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임수는 빅뱅 이전의 상태로 무한 응축된 한 점이죠. 그리고 폭발하는데 이 폭발력을 개수라고 부르고 바로 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임수가 폭발해서 변화된 모습이 개수죠. 그렇다면 이 개수의 속성은 바로 임수 응축 에너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신기하죠? 빅뱅으로 폭발하는 이 개수 에너지의 본질이 실상은 이 응축 에너지라니. 이런 모순이 이해가 됩니까? 정반대 속성이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음미해 보면 우주는 팽창 과정 언제라도 수렴 작용으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은하 별들이, 지구도 언제라도 우주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청력과 중력이 공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만, 청력과 중력이 섞인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속 표현했던 정, 임, 계, 삼자조합입니다. 그리고 삼자는 끊임없이 회오리 친다고 그랬죠. 정화의 중력 에너지, 임수의 무한 응축 에너지, 개수의 청력 에너지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회오리 칩니다. 빅뱅에서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기까지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죠. 빅뱅 후 온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텅 빈 우주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인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무 혹은 공 상태에서 유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모종의 에너지가 우리의 육체를 수시로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상태입니다만, 이런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소광절이죠. 이미 살펴보았는데 소광절은 자여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몸은 천지가 생겨난 후 얻은 것이나 내 마음은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얻은 것이라. 따라서 천지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인 바, 즉 내가 천지를 만들었으니 그 여유로움은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으리. 달리 표현하면 내가 바로 우주의 신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천지와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항상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우리의 육체를 관통하면서 육체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나는 언제나 우주의 신과 함께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데 만약 천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해석해버리면 소광절 할배 통곡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신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죠? 바로 육체에 갇힌 신이라는 겁니다. 소광절이 의미하는 내용은 육체에 갇혀 있다고 당신이 신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신의 본성을 찾아보시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에너지가 인간의 육체나 물질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에너지가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휘어져서 갑니다. 즉 만약에 관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직선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직선으로 가지 못한다면 물질만큼의 시공간을 휘어져서 지나갑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혹시 둘 다 맞을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죠. 빅뱅 후
38억 년이 지난 현재에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빅뱅 이전의 극히 응축된 상태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알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현재의 현재의 나의 정체, 존재의 가치를 깨우치기 때문이죠. 노자가 1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빅뱅의 상태가 현재 상황을 결정했기에 빅뱅 상황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노자도 빅뱅 상황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도의 정체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자가 생각하는 빅뱅 이전의 상황을 14장에서 뭐라 묘사했는지 다시 한번 보죠. 밝은 듯 어두운 듯 이어지고 이어져서 물질이 아닌 상태에 이르는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길이 없다. 보고 듣고 만지는 인간의 감각작용이 마구 섞여 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도덕경 4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도, 생, 일. 도가 하나를 낳는다. 도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을 만들어내기 이전의 상태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일이 되려면 영에서 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노자는 삼이 하나로 마구 섞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일로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만들어낸 빅뱅 이전의 상태가 섞여서 분별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마구 회오리 치는 상태라고는 설명해요. 그 상태가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0에서 시작해서 1, 그리고 2, 그리고 3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1로 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빅뱅 이전의 상태가 이미 유물, 혼성, 3이 섞인 상태로 있다가 빅뱅해서 1이 되었습니다. 보통 무국의 상태, 음양도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양음이 갈라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노자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장을 해요. 혼탁한 상태에서 폭발하여 결과적으로 혼탁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라. 한마디로 우주의 본성은 탁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는 탁하다. 이런 말과 같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혼탁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중국 황벽선사의 말씀을 따른 이 전심보변하는 책에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차별이 없어 마치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태양이 떠올라 천하를 밝게 비추지만 허공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해가 저문 뒤에도 어둠이 천지를 덮지만 허공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밝고 어두운 경계는 교차되며 변화하지만 허공의 본성은 변화가 없다. 즉 밝음, 허공,
어둠, 부처, 일심, 중생, 이런 구조가 됩니다. 즉 밝음과 어둠이 호공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지 못한다. 호공은 밝음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허공이고, 어둠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허공이다. 여기에서 허공은 본성, 일심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하며 순수한 어떤 것이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밝음, 호공, 어둠, 부처, 일심, 중생을 과연 3으로 볼 것인가, 혹은 1로 볼 것인가, 혹은 2로 볼 것인가에 문제가 존재해요. 밝음, 어둠, 허공 개별적으로 인식하면 3이 되죠. 밝음과 어둠, 허공이 섞여서 하나라면 1 속에 3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밝음과 어둠 중간에 허공, 일심이 양쪽을 동시에 잡고 있다면 3이자 1이 됩니다. 즉 정임계로 중력과 청력이 임수에 묶여 끝없이 회오리 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일심을 이해하면 양쪽이 모두 일심에 붙어 분리될 성질이 아니기에 간택하지 말라는 의미죠. 예로 두 개의 칼날이 달린 믹서기 중심축이 날을 회전시킵니다. 하나의 날은 밝음이고 하나의 날은 어둠입니다. 믹서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밝음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전축과 밝음, 어둠은 한 덩어리인가요? 아니면 세 개일까요? 이런 상황을 인체에 비유해 보죠. 인간의 뇌에 우주 본성 개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예요. 육체를 가지기 이전의 순수한 우주 본성과 육체에 갇힌 우주 본성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를 깨닫고자 도를 닦느라고 고생합니다. 대부분 성각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만, 과연 육체에 갇힌 개수와 육체 밖에 있는 개수가 동일할까요? 또 심장에, 인체의 심장에 정화 중력 에너지가 뜨거운 열기로 들어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체 내에서도 청력과 중력, 개수와 정화가 충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두 가지 속성은 청력, 중력으로 정반대이기에 어떻게 되죠? 섞이지 못합니다. 함께 하지 못합니다. 만약 황벽선사의 주장대로 살피면 이 인체에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일심이 존재하여 청력과 함께 하기도 하고 중력과 함께 하면서 일심, 이 우주 본성 자체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죠. 달리 표현하면 우주에 펼쳐진 에너지가 우리 육체 내부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정화에 강해지면, 정화의 에너지에 휘둘리면 물질을 탐하고, 만약에 요 개수의
영향을 더 받으면 정신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자는 도덕경에서 끊임없이 이 정화 중력 에너지를 탐하여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 라고 계속 주장해요. 또 정신과 물질은 이 정신과 물질은 동일한 것이니 간택하지 말라고 신신명에서 계속 주장하죠. 또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내용들, 동양의 성선설, 성악설 모두 이런 논지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는 내면의 세계 등등 모두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 아프게 이런 의미들을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천 년 동안 고민했지만 아직 규정하지 못한 우주 본성, 인간 본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주 본성이 순수하다면 인간 본성 또한 순진무구하게 도를 닦으면 극히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본성 자체가 삼위 하나로 섞여서 혼탁하다는 겁니다. 즉 빅뱅 이전으로 돌아가도 인간이 살아서도 혹은 죽어서도 순수한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가 맞다면 중도에 머물라는 주장은 마치 혼탁하여 회오리 치는 본성도 혼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주 본성, 인간 본성의 정체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주 본성은 삼이 섞여서 하나로 회오리 치는 것이라고 인정할지 아니면 양과 음이 구별도 되지 않은 매우 순수한 상태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삼이 하나로 섞여서 회오리 치는 것이 본성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도를 닦아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중도에 머물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도에 머물려는 욕망 자체가 허무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